교재 98페이지 보겠습니다.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이스라엘 땅을 제비뽑아 나누도록 명하십니다. 이 땅은 먼저 제사장 레위인 왕에게 분배됩니다. 또한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백성에게 속여 빼앗지 말 것을 이르십니다. 통치자는 제사를 위한 제물을 넉넉히 준비해야 하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해야 합니다. 46장은 제사장만이 새 성전의 안쪽들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에스겔서가 이제 48장까지 있으니까 거의 마무리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끔찍한 포로 생활 중에서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너희를 나의 거룩한 거민이 되게 할 것이다, 잘못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서 후반부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5장은 장차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을 때, 다시 포로로 돌아오고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각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 회복된 땅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6장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5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자, 이제 땅을 다 나눌 텐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 7지파 땅 나누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모든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지파별로 뭐 땅이 넓다고 첫 지파라고 그거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제비 뽑을 때 맨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땅을 드리고, 그게 성소지요. 2절에 보면 성소에 속할 땅은 이렇게 하라. 4절 보시면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이런 땅을 준비하라. 5절, 그리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라. 그리고 이어서 7절,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려라.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땅이 있는데 맨 먼저 가장 귀한 땅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에게 땅을 먼저 나누고,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왕에게 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 겉으로 보기에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다, 하나님은 질서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10분의 9로 우리 삶을 사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땅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땅을 제일 먼저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하나님의 영역과 관계된 일을 하는 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왕부터 모든 땅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회복된 백성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은 구체적인 것보다 이 순서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구분하고 나머지로 11조와 감사한 금고 이걸 구분하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근데 이게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중에서 11조 하고 남는 것 중에서 감사한 금 하고, 여러분 사람이 쓰다 보면 남는 게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영적 질서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여유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남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회복해 하신다. 이 영적 질서를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순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땅을 배분한 다음에 통치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45장 9절 이하에 알려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포를 행하여. 포악과 겁탈을 버리라. 백성들에게 막 공포 정치하고 무섭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하고 공의를 행하라.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일을 거쳐라. 권력자라고 해서 백성들의 것을 쉽게 빼앗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이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은 우리가 아는 도량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저울을 속이거나 이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인가?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릴 때 포악하게 공포정치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직사회의 질서와 이거는 정의롭게 바르게 도량형 하나도 속임이 없이, 그래서 위정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워서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따르고 위정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바로 서는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두 번째,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사사로움이 없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집행해야 그 나라가 잘 된다. 오늘날에도 정말 적용되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귀중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정하고 올바른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위정자들도 바로 서야 하고, 그 바로 선 위정자들을 믿고 따라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그저 일확천금이나 누리고 그 다음에 자꾸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감싸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으실 때, 나라가 멸망되고 포로로 갈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 두 번째 모든 공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온갖 부정과 불의로 뒤덮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첫 번째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왕이 마음대로 폭군 정치를 행하고 백성들도 마음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항상 첫 번째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 앞에 회복될 나라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6장 보겠습니다. 46장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구가 1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에는 닫으라. 안식일에는 문을 열어라. 2절.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군주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으로 나가라. 3절.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자, 그래서 6절 46장 1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는 닫고 안식일에 열어라. 군주는 2절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밖으로 나가라. 3절. 백성들도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46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예배와 일상을 조화롭게 살아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한다고 일상을 팽개치는 것도 잘못이고, 엿새 동안에는 문 닫아놓고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주일이 되면 문 활짝 열어서 왕부터 모두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끝나고 주일 잘 지키면 다시 문을 닫고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만 드리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할 것이나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세상에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조화롭게 감당하라. 하나님은 결코 예배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균형을 지키게 하소서. 신앙과 일상의 조화, 예배와 일의 조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영적인 질서를 바로 지켜라. 두 번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라. 세 번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 세 가지, 그 옛날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균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믿음 생활 먼저,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일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을 복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이런저런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